이번 주 큰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을 주셨죠.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현장 속에 내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가는 현장 속에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상황과 또 현실을 바라보면서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 예수만 바라보도록 복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돕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큰 구원자 되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종교생활하지 않고 진짜 복음 안에 있는 큰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개국공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 토끼와 거북이, 우리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것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토끼는 낮잠을 자가지고 경주에서 젖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을 하시면서 토끼는 목표를 거북이를 이기는데 목표를 뒀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생각해서 그래서 잠시 쉬었던 것이다. 근데 거북이는 토끼를 이기는데 목표를 둔 게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데 목표를 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일심전심지속해서 그렇게 가서 결국엔 토끼를 이길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하신 이야기가 우리가 목표를 잘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신년 첫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에 첫 주에 신년 첫 주에 말씀을 받을 때에 틀리지 않는 방향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 주셨죠. 그때 서론에서 신앙생활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향은 목표가 분명해야지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내가 세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와 방향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올바른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목표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의식주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왜냐? 그게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처음과 끝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을 넘어서 천지 창조,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건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은 바로 언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언약의 책, 구약, 신약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언약은 무엇입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맺어진 약속을 가지고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주어져서 맺어진 약속, 그게 언약이죠. 그래서 언약은 주종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고, 그리고 군주와 신하와의 관계가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이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은 백성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살도록 그렇게 되어진 합의가 바로 언약의 목적인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따라 우리가 지켜야 될 조건, 그것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신 약속이, 언약이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언약이었죠. 창조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도록, 그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맺으신 약속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언약이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언약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똑같은 축복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왜 그러냐? 노아 시대는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역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한 모든 사람들은 다 홍수로 죽었습니다. 노아 혼자, 노아와 그 가족 8명이 살게 되어진 것이죠. 노아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새 인류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자. 그래서 120여 년 동안 노아가 그 방주를 지었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도 않는데, 그것도 산에다가. 그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는 행위였죠. 그로 인해서 이 노아는 홍수 시대에 다 홍수로 죽었지만 노아는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내산 언약이 있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언약,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패망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언약을 갱신시키시는데, 그 언약이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나오는 새 언약이죠.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면, 새 언약은 신비에 새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직접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겠다는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언약의 조건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그 근본적인 축복은 뭐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상실되어졌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상실은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간이 내가 주권자가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욕심에서 선악과를 먹게 되어진 것이죠. 사단에게 속아서 이 사단도 똑같이 타락했고 사단도 똑같이 공중으로 쫓겨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 그 똑같은 시험을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준 것이죠. 그 시험에 그대로 걸려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통해 가지고 셋의 후손, 이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일구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창세기 6장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영적인 것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자기 감정 따라서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게 되어진 것이 네피림 사건이었습니다. 이 네피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노아 가족들만 남게 되어지고 다 수장되어지게 되죠. 노아로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회복되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가지고 또다시 침공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어 가기 위해서 민족을 이루도록, 그래서 애굽에 400년 동안 이 야곱 가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집어넣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 민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사사기서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이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어지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왕정 역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근데 또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앞에 나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모형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죄 때문에 다 상실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기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죄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선포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이어서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에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직 죄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역들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설립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죄 때문에 들어온 사망, 이 사망이 왕노를 타는 세상 임금, 세상 신, 사단의 왕국이 되어져 버린 이 세상 가운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에서 모든 죄에 대한 대속을 감당하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참 왕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가 되셔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찾고 회복하고 설립하게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립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요, 이제 점점 확장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람들 가운데 세워진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없어질 수 없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고 확장되게 되어 있는, 영존하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나라인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역사로 자라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왔다는 것이죠.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러한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세상 나라처럼 무력에 의해서 정복하고 그리고 침공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전파인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권세가 꺾여져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복음 전파, 즉 전도와 선교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선포로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많은 것들이 인간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유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결국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 하나님 나라를 부패케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물론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이십니까? 내 자녀입니다. 내 자녀가 첫 번째 선교지입니다.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아니한다면 결코 이 복음은 내 대에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키워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져 갈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완성되어집니다. 그때는 정확한 시간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시간표를 주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21장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그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릴 전도자로 우리가 세움을 입은 것이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날 끝이 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지 끝이 옵니까?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선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돌아오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지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엉덩이에 점이 탁 찍어놓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내가 택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다니면서 바지만 벗겨보면 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언제 반응이 오느냐? 구원받을 자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아직도 너무나 많은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기도했던 브라질, 그 브라질에는 130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도 복음을 못 들은 그런 민족과 종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237개 나라를 살리는 이방인의 뜰에 그 축복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진 그제야 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오죠. 12제자 중에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러면서 12명의 제자를 남기시고 이 제자들에게 또 이 제자들 남겨두고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서의 일을 완성하셨지만 그 남겨진 사명이 있잖아요. 이 복음 전파, 그것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복음 증거를 위한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복음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개국 공신이라고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세워졌지만 이 정복과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그때에 쫙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죄인들을 심판하겠지만 정말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셔서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지 않겠어요? 그때에 우리가 진짜 전도자로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한 저와 여러분들이 공로패 하나는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개국 공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그 일에 우리가 진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죠.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를 회복하자 하나님은 구약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그러한 백성들을 준비하고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 또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인간적인 왕을 요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오게 되어졌고, 그 이후에 왕정시대가 왔습니다마는 또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삶이 아니라 우상을 따라가는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고 계시던 완전한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완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그들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는 그날 바로 끝이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237개의 나라를 살리는 이방인의 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 세우는 교회, 성전된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 가지 일에 우리는 일심전심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들고 가서 정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러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다 보면 반드시 오게 되어지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치유의 역사입니다. 복음 들고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 말씀에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게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에 받아 누리는 축복임과 동시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복음 전가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치유의 역사로.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귀가 떠나가는,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는 이 일을 위해서 복음 들고 나갈 때에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먼저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정신치유, 육신치유, 전인치유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밋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들어가서 진짜 그 분야를 살릴 복음 가진 영적 서밋, 정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린다면 기능 서밋은 따라올 수밖에 없고 문화 서밋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날마다 누리고 있다면 내 기능에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로 통해서 그 현장의 흐름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문화 서밋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은 서밋의 축복입니다. 각 분야마다 진짜 복음이 필요합니다. 며칠 전에 또 우리 유명한 영화 배우의 동생이, 그 친구도 배우였습니다만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두 달 전엔 또 유명한 가수가 자살하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진짜 그 가수 그 친구의 유서를 읽어보면요 진짜 안타까워요. 야, 정말 이 복음을 몰라서 이렇게 쉽게 생을 마감할 수 있구나.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정말 그 현장에 서밋, 복음 가진 영적 서밋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한 장로님은 날마다 사모를 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보니까 정치 아카데미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 현장에 복음 가진 서밋이 들어가야 됩니다. 문화 현장, 정치 현장, 경제 모든 부분에요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저희 딸들도 앞으로 얼마나 이쁘게 자랄지 모르겠지만 잘 자라면 연예계로 한번 보내볼까. 진짜 복음 가지고 그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별로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세워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확장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참된 서밋이 세워지는 복된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요,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로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복된 전도자들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개국공신으로 쓰임받는 귀한 우리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들고 가는 현장마다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참된 서밋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사 정말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